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도르트신조 첫째 교리 2항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시면 2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과 사망, 복음 설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2항 사망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르트신조 첫째 교리 2항 사망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항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사망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의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도르트신조는 제2항과 사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항과 사망을 나누기 앞서서 제1항에 대한 핵심을 잠시 살펴보면 1항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 한마디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났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1항에서 못 박아버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명확한 진리. 반대로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이 있고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선한 행동했으면 구원받고 악한 행동을 했으면 벌받는다. 그들의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사람 스스로가 구원에 관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서 제일 처음으로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르트신조는 인간의 자격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1항에서는 너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걸 제일 먼저 고백하는 진리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뭘 겪는다? 죽음을 겪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근데 모든 사람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이 없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어리든 나이 많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되게 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고 정죄하셔도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1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셔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런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게 2항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항에서 이야기한 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놔둬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이거예요. 2항 사망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진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알게 하신 복음 설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항부터 3항이 주는 우리의 유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 나눔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1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의와 공의의 법 가운데 온 인류를 정죄하시고 심판 가운데 두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를 향한 지고지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돌트신조 2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그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재밌습니다. 잘 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게 나와요. 안 재밌어요? 자, 재밌죠? 자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이 나와요. 순종은요,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른 말로 해서 아들의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상청의 예보를 믿는다. 그러면은 순종하면서 뭘 챙기겠죠. 우산을 챙기든지 아니면은 뭐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양산을 챙기겠죠.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온 인류가 정죄를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 가운데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가해자에게 그 가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로 인해서 결코 할 수 없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은혜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스스로는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요, 누군가가 양을 끌어내지 않으면 양은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인류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양을 끌어내야 되고 누군가가 양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되고 누군가가 그 양을 그 올무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그 스스로, 양 스스로는 그 구덩이와 올무와 모든 상황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양 한 마리가 있어도 안식일에 누군가 빠져서 그를 건져내지 않으면 양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3장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요, 이게 1항과 2항입니다. 1항에서 너희는 결코 스스로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 절망이죠? 맞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뭘 허락하셨다?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생을 주기로 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제3항에서 뭐 나왔냐? 이제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생자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그게 바로 복음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신조 첫째 교리 제3항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그분의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라고 부르신다. 저는 1항, 2항, 3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경험합니다. 1항을 통해 나는 결코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2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제3항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알맞는 시간에 하나님께 택하신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요, 재밌습니다. 안 믿는데 내가 믿음이 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데 그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 바보예요. 맞잖아요. 아닌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이고 실체고 지식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냐? 야, 너희가 안 믿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느냐? 안 믿는데.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듣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믿음이 생겨 구원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기독자 칼빈은요,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신적인 뜻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신적인 지식이라잖아요. 맞죠?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를 믿는 자를 영생 얻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뜻을 나타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적인 뜻을 대한 지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정한 내용을 진리로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알아야 할 책임을 교회가 떠넘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단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믿는다. 교회에는 두루뭉술하게 그런 것이 있겠지. 이걸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걸로 구원 얻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으로 인하여 또한 그리스도께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구원 얻는 것이다.
믿음은 지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그 죽음과 더불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끊으셨다. 그래서 오직 참 하나님이여 인간 되신 예수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맞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 어찌 우리 스스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요. 1항부터 4항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항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합당합니다. 자,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자인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1항, 2항, 3항 가운데 인간의 자력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내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그 소식을 전하는 입이 어찌 그리 복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의 집안이나 아니면 기독교 집안이지만 온전한 믿음의 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그의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단 1%라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애정하셨고 그리고 그의 알맞을 때에 예수를 보내셨고 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를 그의 시대마다 그의 때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코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결국 구원은 허락되지 않아요.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이게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나눔입니다. 1항부터 3항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첫째, 1항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비참함을 봅니다.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음을 믿지 않으면
곧 인류에게 그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고, 또한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모든 인류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며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아담 이후로 원죄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이랑을 통해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이 진리와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도요, 제2문에서도, 1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2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내 영혼의 위로, 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차적인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순차적인 거예요. 내가 비참함에 놓여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긴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자요, 이 비참함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통해 우리는 영원한 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도르트신조 제1항은요, 그런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 빠져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질문 가운데 놓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붙잡은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도르트신조 제1항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요? 그래서 1항만 제대로 잘 알아도 우리는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행하는 건 다 죄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니다. 배우는 겁니다. 어떠한 길을 가다가 그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걸 만나면서 그 길이 이거는 잘못된 길이고 이거는 그릇된 길이고 이거는 정말 다음에 안 되는 길이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맞죠? 내 영혼의 비참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걸 통해서 그럼 나는 어떤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가 그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제2항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온 땅이 무너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그의 자비의 손을 뻗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목격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1항과 2항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교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사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을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얻게 된 것이 아닌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또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만나게 하신 거고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신 것은 정말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쭉 살펴보면 이게 과연 사람의 뜻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지금까지 왔던 걸음들을 계속 되새겨봐도 과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서 이 길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고 엮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때 하나님 만든 살찌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살찌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시간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이 오류의 시대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이교의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돌드 신주에서 제 사망에 자비로우시게 그분의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의 뜻하시는 때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게 회개하라고 부르신다. 자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사자다, 주의 사자하는데 과연 목회자만 뜻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복음을 먼저 믿는 자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의 종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요? 지혜가 있다. 이러면 참 아름답잖아요. 이 땅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참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마음도 좋고 때로 기뻐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일머리도 없고 정말 하는 일마다 다 꼬여요. 그 옆에 딱 있으면요. 있는 것만 해도 뭡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답답합니까? 옆에 있는 것만 봐도 어휴,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있지? 어떻게 저런 센스니까 발휘되지? 그 옆에만 있어도 때로는 즐거워요. 아닌가요? 아니 옆에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내 옆에 아무도 없지만 난 천상천하 유아독주의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참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빛과 같이 빛난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 땅에 하물며 지혜를 베푸는 자도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건데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옮긴다면, 아니 많은 사람을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한다면 영원토록 빛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 복음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제 사망에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알맞는 그 놀라운 주권의 역사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가정에, 때로는 삶의 친구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겁니다. 사망이 주는 유익은 뭐냐? 그 복음의 소식에 감사하며 나도 그와 같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결코 사람의 그 노력과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제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또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간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과 또한 복음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